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음행 중에 현장에서 발각되어 잡혀온 여인이 예수께 용서받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스퀘어 브래킷, 그러니까 대괄호를 해놓고 그 풋노트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터이고 그것 때문에 또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위를 의심하는 자들까지 보았다니까요. 저 역시 신학을 하기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었고요. 각주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본에 없다는 것을 말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마지막 절 요한복음 7장 25절을 읽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 띄워놓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십보 백보 양보해서 이 내용이 삽입되지 않고 원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맞다면 어떻게 요한복음 7장 53절이 8장 1절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끼워 넣다 보니 장과절도 어색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이나 신약성경의 그 인쇄가 언제 되었는지 그런 거를 잘 몰랐을 때 했던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와 같은 각주가 생기게 되었고 삽입이 된 것처럼 보였는지를 먼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이 내용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이 본문이 오늘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주에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본문에 오늘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어떤 사본 정도가 아니라 사본학과 논문 비평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본에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을 비롯한 파피루스 66, 75 등등은 전혀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비평학에서는 오늘 본문이 편집 과정에 삽입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으니까요. 반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본조차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가 일정치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위치하는 사본도 있지만 어떤 사본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6절에 위치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이 다 끝난 21장 저 뒤에 이 내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있는 사본도 있다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본 역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5세기 사본이었던 베저 사본, 또 9세기 이후에 다수의 비잔틴 사본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킹 제임스 버전도 비잔틴 사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기는 해요. 또한 사본은 아니지만 초기 기독교 시기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사 시기에 활동한 주석가인 교부들이 인용한 자료들을 보면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세기에 활동했던 맹인이라는 디다무스라는 성경 주석가가 쓴 그의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 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개혁주의가 따르고 있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그 논문 2권 6장 7장 간음과 혼임에 관하여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 혹은 진정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마 그들의 아내들에게 이 본문을 근거로 죄에 대한 면책을 허용한다고 오해할까 두려워하여 주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베푸신 용서에 관한 이 내용을 그들의 사본에서 제거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원래 있지도 않은 내용이었는데 정경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채택되는 과정이나 성경이 인쇄될 때 급조되어 가지고 막 삽입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 맞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본에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편집자 또는 사본을 했던 서기관들이나 사본을 담당했던 자들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면 왜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항상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해야 하는 것이 시간적 배경과 장소적, 공간적 배경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에 나오는 시간 아침은 해가 뜰 무렵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이 이때가 초막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을 볼 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소적 배경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막절 기간에 성전을 중심으로 행했던 그 예식을 살펴보았잖아요. 물론 좀 시간이 지났죠. 한 2달 정도 지났지만 성전 제단의 물 붓기 예식과 불 밝히기, 빛 밝히기 예식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붓기 의식, 빛 밝히기의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이 사건과 연결을 해보세요. 그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래전부터 바로 어제까지 유대인들 또 그들의 당국자와 예수님은 마찰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성전뜰에서 가르치고 외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긴장 게이지가 거의 최대치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당국자들은 성전 경비대를 풀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유치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긴장감은 여전했을 것이고 틈만 나면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은 그만하실 만도 한데 오늘도 해가 뜰 무렵부터 또 성전의 뜰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분명히 붙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6절 상반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당국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기만 하면 잡고 싶었는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포착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잡을 명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게 됩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판결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는 분명 자기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판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 6절처럼 말하고 있잖아. 너 지금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랍비 맞지? 선생이지? 이 분위기가 sarcastic한 거예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선생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판결을 하던 고발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큰 부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에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질문이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에 이미 자기가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사람의 성향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이 나와 성향이 비슷하면은 내 편으로 만들고 다르면은 내 편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자가 어떤 분야의 권위가 있는 자, 전문가라면은 더 힘을 실리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을 종종 하시잖아요. 저는 질문이 첫 번째 그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종종 질문하는 경우를 보면 오랫동안 그런 걸 받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목사이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느꼈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진리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대로 계속해서 답을 저는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약간은 성격이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질문이 그 후자에 속한 음흉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따른 그 여인의 처리보다는 율법에 따른 판결보다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같이 질문을 한다면 보통 답변은 두 가지겠죠. 율법을 따라 이 자를 돌로 치라 아니면 용서해 주라. 그런데 이와 같이 두 가지 어떤 것이든 답변을 했다면 고발할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면 이것이 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이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하여서 총독하에 모든 것을 관할했습니다. 사법, 행정, 치안 등등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의 질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대답을 했다면 로마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피지배국 사람이 판결을 한 거예요.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에 반기를 둔 행위였어요. 그래서 절대 로마의 총독 외에는 어떤 판결이나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직접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를 통해서 붙들고 그 판결을 위해서 그 밤중에 로마의 총독의 관저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로마 병사를 시켜서 고통을 주고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법이었어요. 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고 십자가 처형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가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오절과 같은 질문에 서둘러서 돌로 치라 했다면 사형 집행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고발할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고발할 조건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들, 그러한 죄인들을 꽤 어여뻐하셨잖아요. 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죄인을 치어라, 죽여라 했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그 사역, 말씀이 위선, 거짓이 될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타격을 입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고 죄를 용서하라, 은혜를 베풀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순결 간음에 관한 법은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용서하라고 했다면 그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종교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고발할 조건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둘 중 어떤 대답을 하기만 해봐라. 너는 이제 딱 걸렸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분을 잡아서 예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사뭇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답변을 하시죠. 먼저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엇을 쓰시니까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워요. 영어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대답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어서 8절을 볼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마지막을 보세요. 먼저 돌로 치라는 것. 이것 또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율법인데 신명기 17장은 간음과 순결에 대한 그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든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내용의 율법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 6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우상 숭배의 내용이 나오고 6절에서 이들을 반드시 성문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우상 숭배한 자를 말해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돌로 치라는 말이에요.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간음 음행한 여인에 대한 판결을 하라는 증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요청에 신명기 22장 음행과 간음에 관한 율법을 적용하여 대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율법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라고요.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왜 이렇게 적용 포인트를 못 찾는 것과 같이 다른 율법을 적용하여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이 뭔가 논리에 맞지 않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거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들이 여태까지 많이 있어 왔잖아요. 예수님은 왜 음행 간음이 아닌 우상 숭배에 대한 율법으로 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행동을 2번이나 하셨습니까?
땅에 무엇을 기록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율법 적용과 행동에는 어떤 강한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과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구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를 버린 자, 여호와를 따르는 자, 우상 숭배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수치를 당하며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행동을 예레미야 17장 13절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의 증인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주의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과 강한 긴장감을 형성하셨잖아요. 그렇게 싸웠던 것이 뭐였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면서 빛에 거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뒤로 밀쳐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율법의 행위들.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가 약 6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서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의 핵심 종교 생활이 되었습니다. 성전 제단의 물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말하는데 그런 거 보지도 못한 채 마치 그 종교적 의식을 기우제 같이 하면서 자기들의 갈증을 스스로 채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빛 밝히기 예식을 하면서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며 자기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밤새 빛 밝히기를 행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예식 등등은 전부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버린 행위,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합니까?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행음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통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라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율법주의자들의 대표를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기간 유대인들과 그들의 리더들의 속속들을 다 폭로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과 율법 적용, 우상 숭배에 관한 율법 적용을 통해 그들의 영적 간음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그들의 치부를 폭로하셨습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른 판단이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이 폭로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여 참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간음한 죄인으로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자 돌을 들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수하던 그 자들이 그 가늠한 여인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고발한 자들이 없음을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주지시켜 주시고 11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니까요. 나도라는 말은 나 역시 다른 사람과 같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죄인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인, 신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 신부, 하나님의 백성은 태초로부터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자신의 행위가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한 가늠한 여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가늠한 여인, 성도, 교회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을 맞아 죽으시고 죽어야 하는 가늠한 여인,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 성도의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율법의 고발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 되심으로 살아난 우리 구원받은 교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11절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성도, 교회를 향하여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앞에 서 있는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붓기를 하는 그 예식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영적 간음을 행하는 현장이었다고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 간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왜 예수께서 주실 생수 성령을 받아 마셔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묘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성도가, 교회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를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 앞에 물러나가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앞에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는 그 기사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흙에 기록되어 영원한 수치 사망에 처해했던 주를 버린 자, 여호와를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의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했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되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심판대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난 그 생명의 감격, 은혜를 잊지 않으시면서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